오늘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좀 이상하다 그렇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는 우리 상식과 어긋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 99마리는 그만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 그게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다 도망치면은 그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그 이상하게 99마리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그렇습니다. 또 산상보험에는 애통하는 자고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있느냐?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구하고자 하거든 목숨을 잃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그 모순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속에 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 이런 것을 이 철학자들은 역설이라 패러독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겉으로는 논리에 어긋난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속에 더 깊은 진리가 있다. 그런 뜻인데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그 패러독스의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 임금이 다르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또 다른 일을 했는데 시간이 다르게 일했는데 임금을 같이 준다든가 또 다르게 일했는데 같이 주거나 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정의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이걸 이론적으로 제일 먼저 다룬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철학들도 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정의의 문제를 다룬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 정의를 여러 가지 정의했습니다만 가진 그 유명한 정의가 소위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는 거다. To treat the likes alike.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정의다. 거기는 같이 따라오는 것이 the differently.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고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는 것. 그게 정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 같이 5시간 일했으면은 임금을 같이 주는 것이 그게 정의고, 한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한 사람은 5시간 일했으면은 10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5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배나 임금을 주는 것, 그게 정의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런 정의에 어긋난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로 아주 전혀 이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옳다 이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여러 개 성경의 시간과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만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보면은 아침에 6시에 또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렇게 나가서 이제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은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5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제 일이 딱 끝난 뒤에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때 하루의 임금이 그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임금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는 좀 많이 받을 거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의할 수밖에 없죠. 항의는 상당히 정당합니다. 우리라도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무슨 소리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럽니다. 그게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약속했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 하루 임금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약속한 대로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금을 주고 얼마나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잔소리 마라. 그렇게 대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도무지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항의는 상당히 정당한데 주인은 그 정당한 항의에 뭐 전혀 그걸 수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6절에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이 비유 바로 앞에도 나오고 이 비유 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 문제의 대답이라 할 거예요. 설명이라 할 거예요. 그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성경의 그 기록으로 보면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그렇죠? 나중 된 자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별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갈 그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또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설명이고,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가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상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게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10시간 일했는가 1시간 일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떤 의미에서 좀 나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해버린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걸 가르치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있습니까? 종과 득과요, 종도 득더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참외를 심으면 참이 나죠. 그게 이 세상의 논리고, 모든 종교의 논리고,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상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혼자서 결정하신다. 그것이 이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이게 완전히 자의적일까? 하나님이 이게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잔소리 마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에 저는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이 여기에 작용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 이것은 이 구절에만 나타나면은 이건 좀 독특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또 하나님의 독특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역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 해석이 저 개인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 20장 7절에 보면 말이죠. 주인이 이제 오후 5시, 11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또 나갔다고요. 뭐 포동원에 일을 시켜보니까 일이 자꾸 도저히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자꾸 이제 새로운 일꾼을 고용을 하는데 1시간 남겨놓고 또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고용이 안 되고 노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게 논다 하는 말이 어떻게 들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벤들벤들 논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논다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뭐 호주에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실업자들에게 요즘 뭐 하십니까 하면 놀고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좋겠네, 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노는 게 아니죠. 그건 참 기가 차게 노는 거죠. 참 슬프게 노는 거죠.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아직까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참 다른 그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시까지 고용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아침에 이제 집을 나갈 때 오늘 좀 돈 벌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먹을 수 있도록 그래도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쌀이라도 한 대 사가지고 가겠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내, 그 식구들과 그렇게 맛있게 밥을 한 끼라도 먹으려고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집을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아침에 9시, 12시, 3시에 와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자기들은 고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다시까지 일을 못 얻었을까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주는 인감을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고 몸이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을 아주 부지런히 할 만한 사람, 또 기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은 일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뽑았을 거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또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을 고용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몸이 건강하고 좀 부지런해 보이고 기술도 있고 그런 사람은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까지 고용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틀림없이 병이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기술이 없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건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까지 일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주인이 그 사람들을 고용하다 보면은 품값도 못 찾겠다. 저런 사람들 괜히 한 데나리온만큼 일도 못할 거 뭐 하려고 고용하겠느냐. 고용 안 했겠죠. 그런 사람이 다시까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점심 먹었을까요? 점심 못 먹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 전날에도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날도 못 했을 겁니다. 그 전날도 굶었을 거예요. 굶었을 거예요. 온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오늘 일해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먹자.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감을 보고 그날 저녁에 또 굶게 생겼죠. 그리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지겠죠. 몸이 약해지면 병도 생기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요. 예, 저런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눈물이 나서 이 가장이요, 그 자식들을 먹이지도 못하고 아내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참 환멸할까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굶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굶는다는 거 단순히 그 돈이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져 굶는 거, 그건 굶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연히 한두 번 굶는 거, 그건 굶는 게 아니고 진짜 굶는 거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게 진짜 굶는 거죠. 그래 요즘은 굶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요. 제가 놀라시겠지만 제가 금년에 나이가 80입니다. 그래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정말 참 많이 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칡뿌리 캐 먹고,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 껍질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무 맛도 없습니다. 또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1, 2학년 때는 또 6.25 사변 전후, 6.25 전쟁 전후였는데 참 지독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없어서 많이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굶는 사람이 내 하나뿐이 아니니까요. 주위에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봉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겨우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책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그죠? 육체적으로 굶는 건 참 힘들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정말 내일도 먹을 게 없고 모레도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먹는데 혼자서 굶으면은 정말 비참할 겁니다. 저는 그런 차별 대우는 좀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참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은 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다른 집 부잣집 아이 가정교사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주인이 좀 이 정신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밥을 줄 때요 반찬이 달라요. 내가 가르친 아이는 고깃국을 주고 나는 나물국을 주는 거예요. 같은 상에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기특해요. 그때 상 뒤집어버리고 나가버려야 할 텐데. 근데 그때 별로 원망하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참 어떻게 견뎠을까.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때는 그 주인이 밥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깨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꿈이었다는 사실이. 굶는다는 게 비참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상상만 해도 이 5시까지 고용 못한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신다. 그게 이 비유의 특징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용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 자기들의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하지 마라 했는데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하지 말란 장난치다가 장애인이 돼버렸을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땡땡이 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기술 못 배우고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 있죠. 또 병을 앓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 책임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혹은 우리 사회 혹은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이 가수 혹은 개그맨이라고 뭐 호주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 만담, 농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아주 떼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 돈 엄청나게 법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요, 아무 쓸모없는 노래 안만 불러봐야 누가 뭐 돈 한 푼 줍니까? 그래 제일 쓸모없는 재주가 노래 잘하는 거, 뭐 연기 잘하는 거, 무슨 허튼 소리 잘하는 거, 그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응? 싱거운 사람으로. 근데 요즘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재능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너무 이제 직설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본인의 책임이 아닌 그런 원인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참 존경받았던 한경림 목사님이 애통하는 자와 그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녀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열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고학생들의 울음소리, 악당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예, 그 시대를 좀 반영을 합니다. 만약에 한경희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더라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영어를 못하는 탓으로 실업자가 되어 가족들을 제대로 갈무리 못하는 가정의 울음소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친 난민들의 울음소리, 사고로 남편을 잃은 과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등 이런 소리를 더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힘드는 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생시켜야 하는 그런 그 가장들의 고뇌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오늘 이 5시까지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포도원 주인, 이 사람들을 고용한 주인은 보통 주인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주인이 사람을 고용할 때는 생산성 위주로 했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생산성이 낮게 됐는지 그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몸이 약하게 됐냐?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무능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덜 비참한 건 아닙니다. 비참한 거는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탕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잘못 때문 아닙니까? 그건 완전히 자기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거 따지지 않았죠. 네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됐으니 고생 죽도록 해라.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너무 강하다고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만은 저도 이 주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혼을 내야지. 지가 잘못해가지고 약하게 됐으면 네 고생 좀 해라. 그렇게 이 주인은 저하고 다행하게도 달라요. 저는 달라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생산성이 있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산성이 없게 됐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것이 그에게는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사랑의 논리라 혹은 하나님의 정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정의는 잘못했으면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게 정의죠. 아니 다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는 땡땡이 치고
다른 학생 담배 술 안 하는데 술 담배 피우고 몸이 약해지고 이거 뭐 고생 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게 이 세상의 논리고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갖게 됐는가, 어떤 자격을 갖게 됐는가, 자기 포도원에 이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지금의 비참한 상황,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아프리카 잔지바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의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으로 좀 섬기고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 일하는 분들을 대회한다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여러 군데 그 아이들을, 굶는 아이들을 밥을 먹이는 장면,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나나가 자라는데, 바나나가 자랄 때 좀 순을 이렇게 따주면 바나나가 몇 배로 열린대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을 안 딴대요. 순을 안 따요. 그리고는 밥 준다면 줄을 쫙 서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속으로 이거 뭐 순 좀 따면 될 텐데 그거 안 해가지고 저렇게 굶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뭐 그거 그만두지, 그 사람들 이렇게 순 따는 거나 가르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 근데 그건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바나나 순 안 따는지 우리가 말 수 없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실제로 아이들은 굶고 있거든요. 이렇게 먹여야죠. 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소위 기본 수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asic needs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이건 1976년에 그 ILO 그 세계 노동 기구죠. 거기서 이 basic needs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하나의 그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먹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먹어야 한다. 또 모든 사람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잠을 잘 곳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 그러죠. 이 의식주는 기본 수요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확대하면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뭐 어떤 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기본적인 그 건강을 유지해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베이식 니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건 유능하든 무능하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관계없이 이렇게 그 수요는 충족돼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세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건 그렇지만은 아침부터 이제 일하는 사람이나 5시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적어도 기본 수요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일 안 해도 적어도 일은 기본 수요는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일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정반대로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줍니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는 이 완전한 자본주의 제도를 택하는 나라도 없고 완전한 사회주의를 택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전부 조금 이렇게 섞어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나라는 좀 더 자본주의적이고 우리 한국과 미국은 조금 더 자본주의적이고 가령 호주나 영국이나 독일은 조금 더 사회주의적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 대개는 좀 섞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사회주의는 이건 안 된다. 그건 과거에 이제 소련이나 지금 북한이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이 순수한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이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순수하게 자본주의를 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더 자본주의적으로 가고 있죠. 오바마라는 사람이 조금 사회주의적인 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다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사회주의적일 겁니다. 우리 완전한 천국에 가면은 자본주의적이겠는가 사회주의적이겠는가? 저는 완전한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공헌이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 가면은 배고픔도 없고 이 목마름도 없을 테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원칙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적이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할 기회도 가능한 한 좀 많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그 한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또 무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이 무능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고요.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교육 못 시키는데 왜 그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 자식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부모의 잘못이죠.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이 다 일체라고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된 것이 어디 자기만 잘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 전자 공장을 하나 세웠다 합시다. 공장은 자기 돈으로 졌겠죠. 그러나 공장까지 가는 길을 삼성이 다 닦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다 세금 내가지고 그 길을 닦았습니다. 삼성이 사용하는 전기는 삼성이 다 발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세금 내가지고 발전소 세워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사가는 겁니다. 자기는 사가긴 해도 없으면 못 사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삼성이 다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다 세금 내가지고 학교 지어가지고 교육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 세금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해가지고 이게 모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부자가 됐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돼도 단순히 그 사람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참 억울할 것이다. 참 억울할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사느냐?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그 억울함이 말이죠.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얼른 보면은 상당히 불공정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불공정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은 그 결과를 좀 픽스하는 거라고. 그걸 수리해 주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 성경의 정의는 보면은 그 능력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자.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예요.
구약성에 보면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이란 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을 돌보라.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 26장 같은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관심이 거기에 드러나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너희가 포도를 따거나 감람나무를 딸 때 그 사사치 다 따지 마라. 조금 남겨놓아라.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그 좀 따갈 수 있도록 해라. 또 그 곡식을 추수할 때 그거 싹싹 다 가져오지 말고 조금 이삭들을 좀 놔놔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좀 죽어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그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 그럴 게 뭐 있나. 사사치 따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딱 가나안 사람 좀 줄 서.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될 거 아니냐. 또 곡식도 사사히 다 걷어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줄 서라고 하나씩 이렇게 주면 될 텐데 왜 그걸 난관하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 저는 그 사람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그 부자한테 이렇게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니까 어둑어둑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가서 좀 주고 오고 좀 따가고 그래서 좀 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눈물겹도록 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람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자기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고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고 우리 성경의 정의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와 객, 신약에는 병든 사람, 장애인,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라는 분이 Theory of Justice로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아마 현대 정의론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정의의 원칙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소위 Equality Principle이라고 평등의 원칙,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정의 이론을 또 하나 만들어냈는데 Difference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차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차등의 원칙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greatest benefits to the least advantaged.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것.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 정의다. 최소 수혜자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회 혜택을 제일 적게 받는 사람, least advantaged. 그 사람들에게 가장 the greatest benefits,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것, 그것도 정의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경의 정의하고 상당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신구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5시까지 그 일을 못 구한 사람과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이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같이 한번 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 가장 고통 많이 당하는 사람. 저는 최근에 와서 이 복지와 관계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랄 복지법인이라고 장애인 돌보는 단체, 그것도 상당히 커져가 지금 아프리카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물 호스피스라고 말기 암 환자들 돌보는 호스피스의 이사장도 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기아 대책, 세계 굶는 사람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국제 기아 대책 기구, 우리 세순교회하고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국제기아대책 한국 지부를 만드신 분은 윤남중 목사님이라고 서울에 세순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국제기아대책기구를 처음으로 세웠는데요. 제가 이 이사장 자리를 상당히 사양을 하다가 굶는 사람을 먹인다, 그 생각에 제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굶는 사람은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자. 그런 일이라면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막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이 이제는 사실은 없거든요. 좀 맛 없이 먹는 거나 뭐 별로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있지만은 굶는 사람 없으니까 좀 우리나라에는 뭐 별로 할 일이 없고, 저는 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니까 저는 아프리카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단체는 아직까지 마시아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더군다나 아프리카인 가운데도 특별히 그 장애인들은 세계 도처에 다 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장애인들은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만 있으면 아프리카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돈을 아껴가지고 돈을 얼마 좀 보냈더니 우리나라에는 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됐어요. 그래서 큰 건물이 하나 저 이름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손봉호 홀이라고 했어요. 그건 조금 미안합니다. 좀 이름 좀 떼줬으면 좋겠는데 좀 떼줘라 해도 안 떼고 좀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어떤 상을 하나 받았는데 거의 상금을 또 2천만 원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금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면 하실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 주위에 또 먼 나라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칼뱅은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유일한 목적이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신 분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원칙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 돌보라고 부자를 만드신 겁니다. 말대로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 어려운 사람 돌보라고 일해야 된다. 그 두 분이 다 강조한 게 뭔가니까 철저한 검소예요. 전략이에요. 최근에 독일에서 도이칠란드, 루틀란드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독일 곧 루터의 나라. 그 책에 보면은 독일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을 많이 하는, 참 절제합니다. 제가 뭐 유럽에서 근 10년 살았기 때문에 단 절제를 많이 하는 네덜란드에 살았는데 그 이웃 나라 독일과 아주 가까이 있죠. 잘 보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껴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복지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이 북유럽은 다 복지가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니까 종교개혁의 전통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칼빈과 루터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굶는 사람 먹이라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은 돌보라. 여러분 뭐 이 먼 나라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또 우리 한국인은 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참 부지런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진 않는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 좀 돌보는데 관심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기부 좀 하자는 운동을 2014년부터 좀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 기부를 별로 안 해요. 영국의 Charitable AIDS Foundation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전 세계 기부 문제를 연구하고 통계를 내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기부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81위였습니다. 81위. 호주가 몇째인지 압니까? 호주는 항상 1, 2, 3, 4,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81위. 제가 그 기부운동을 하고 몇 년 후에 그게 한 46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미끄러져가 지금 61위입니다. 부끄럽죠.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기부를 많이 합니다. 필리핀도 우리보다 훨씬 기부 많이 합니다. 라오스도 우리보다 기부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얀마입니다. 1위입니다. 그 나라는 아침마다 기부를 해요. 아침마다 성녀들이 집집마다 밥 얻어다가 가는 사람 몇 개 먹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 세계 1위는 미얀마고, 그 다음에는 종교 개혁에 영향을 받은 영국, 카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지금 10위 전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 유교는 기부에 좀 인색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일본은 123위예요. 뭐 중국은 뭐 아예 등수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유교 국가 가운데는 그래 우리가 좀 비교적 잘합니다. 물론 홍콩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순위가 높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 호주가 기부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와서 이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존경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민들이 적어도 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 아주 세계에서 최고다,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요, 한국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도 좌우되고 또 우리 한국의 명예도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우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일, 그 일을 하시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참 보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고 불쌍한 존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셔서 주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살 것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이 고귀한 사랑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참 가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사랑 참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사랑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